오늘은 요나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겠다, 심판 취소, 이 이야기를 듣고 요나의 반응이 나옵니다. 요나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분노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설득을 하십니다. 5절 이렇게 설득합니다. 그 설득하기 전에 요나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니느웨 그 성읍 동쪽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정말 이 악한 니느웨가 망할 것이냐, 심판이 취소된 것이 맞느냐 지켜보기로 합니다. 5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초막을 지었는데 나무로 얼기설기 엮어서 초막을 짓고 그늘을 잠시 피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풍 뜨거운 바람을 보내서 그는 햇빛을 강하게 내려 쬐게 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냐면 이 박넝쿨을 준비해서 얼기설기 만든 그 초막 위를 햇빛을 덮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했는지 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해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고 그 밤새 박넝쿨 다 잎사귀가 시들어 버린 겁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이 시드니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라 하니라. 이때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요나가 너무 강렬한 햇빛을 쬐고 혼미해지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나 죽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좋은 말로 설득을 하는 장면이 요나서 마지막 2절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다 계획하시고 만든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요나에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10절, 11절인데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런
질문으로 요나서는 끝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내가 박넝쿨 하나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또 성내기도 했는데, 내가 이 니느웨 백성들 12만 명을 심판을 취소하고 연기했는데, 너 박넝쿨 하나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고 힘들지? 그런데 나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 12만 명도 내 자식들이다. 내가 저들을 아끼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요나서가 끝납니다. 여기서 이 질문을 받고 요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화가 더 났을까요? 그 내용은 기록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짐작컨대 요나는 하나님의 설득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계속 니느웨는 망해야 되는데 저 악한 민족 왜 긍휼을 베푸시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끝나버리고 맙니다. 자, 이제 요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너희들은 요나와 같이 반응할래? 아니면 내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겠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요나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닙니다. 제가 편협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제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남은 인생 동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질문 앞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에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나서를 마치면서 두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적용입니다. 자, 띄워봐 주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스스로를 위하지 않고 세상을 위한 것이다. 예. 자, 요나는 세상을 둘로 가릅니다. 자기 민족과 이방인. 이방인은 다 심판받고 망해야 될 사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또 그런 마음을 요나는 갖습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 편이셔야만 돼. 나 잘못해도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정만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만 사랑하시고 나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야 돼. 이게 요나고, 요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끝나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복이 되어서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도록 그런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만 위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 편협한 이 민족주의, 잘못된 이 고집, 이걸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비전, 이 마음을 품고 돌아가야 합니다. 자,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스스로를 위하지 않고 세상을 위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를 잘 상징해 주는 것이 뭐냐면 등대입니다. 그럼 등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저 캄캄하고 길을 알지 못하는 배들을 위하여 길을 안내해주고 빛을 비춰주는 것이 등대의 역할입니다. 만약 등대가 길을 안내하지 않고 깜깜한 밤에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등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추지 아니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교회를 필요 없다,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에레미야 시대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죠. 솔로몬의 성전, 이사야 1장에 잘 나옵니다. 너희들이 마당만 받고 가는 세상에서 피를 가득히 묻히고 거짓, 불화, 그리고 세상 사람도 못하게 그렇게 막 지저분하게 살면서 미워할 것 다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욕심 다 채우고 자기 이익이나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절기가 되고 때가 되어 여기 와서 제물을 드리면 가증하다, 내가 제물을 받지 않겠다, 형식만 남은 겁니다. 너희가 마당만 받고 그래서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저 강대국 바벨론을 들어서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다 깨뜨려버리고 부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성전 기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서 성전을 파괴시켜버려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초대교회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유무상통,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이 서로 얼마나 유해졌는지 서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천국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교회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들어오는 대단히 대형 교회,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로마 시대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저 감람산에서 주 33년경에 예루살렘 저 성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눈물을 흘리시나요?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앞을 내다본 겁니다. 실제로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그 성전은 다 깨어졌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아니, 이상합니다. 그렇게 천국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교회다운 사명을 못한 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빛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만 모인 겁니다. 이방 민족들은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다 망할 백성들, 지옥 갈 사람들. 그래서 우물 안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천국 갔다 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두고 보다 못해 결국 야고보 순교 사건, 스데바 순교 사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막 그러다가 막 엄청난 핍박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세상 핍박, 뭐 동풍이 불어오는 것, 벌레 하나 준비하는 것,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요나서도 보니까 동풍을 보내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게 하는 것, 호박넝쿨, 또 벌레 하나 준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하면 두려워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분노가 차올라서 요나처럼 되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요. 저는 어제 어떤 분과 잠깐 이렇게 카톡으로 얘기하면서 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드셨어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들었어요. 저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 내가 희생할 수 있느냐, 그걸 보시면서 마음이 찔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왔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 역할을 잘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뭐 이방 민족들은 죽든 말든 지옥 가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그냥 핍박을 보내서 완전히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한 교회가 있습니다. 비시대 안디옥의 안디옥 교회. 몇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예루살렘 교회가 왜 흩어지게 되었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순종하고 열방으로 나가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너희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여기가 천국이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최초의 이방 선교사를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는 것입니다. 필립 안시라고 하는 분이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교회는 비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세상 유일의 협동 조합 조직이다. 이 말을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협동 조합을 왜 만들죠?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만약에 협동조합 안에 들어온 사람이 이 아내 말고 저 비종합원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여기 손해시켰다, 그러면 그 사람 내보냅니다. 탈퇴합니다. 이게 협동조합입니다. 네, 교회는 협동조합이 아니라 세상 유일한 비협동조합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이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수요일날 우리 무료 급식을 다시 회복해서 하는데, 지난 2주 동안 제가 없을 때 누가 와서 무료 급식을 준비해서 잘 섬겨 주었다 그럴 때, 야, 우리는 저 멀리도 하고 또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람도 많지 않은데 오셔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수고의 기쁨과 헌신의 열매가 반드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고, OK 운동 같은 게 뭡니까? 우리 성도교회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 노숙자들, 그리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들, 그러면서 우리 부천에 성도교회가 있는데 이 성도교회가 우리 주변 사람들, 부천 이 주변 사람들에게 성도교회가 어떤 교회로 비춰질 것인가? 만약 등대가 깜깜한 밤에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은 깜깜한데 교회가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바르게 비추어서, 이건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 근데 빛의 역할은 놀랍습니다. 작은 빛이요, 그 깜깜한 어둠을 다 몰아냅니다. 세상 깜깜한 흑암과 공허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작은 빛을 비추는 겁니다. 가정에 가서도 작은 빛을 비추고, 직장에 가서도 작은 선한 빛을 비추고, 그러면 어둠이 한순간에 다 물러가게 됩니다. 분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국 교회가 신류가 땅바닥에 떨어진 이 시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의 빛이야, 이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 시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나가서 같이 거짓말하고 또 자기 이익만 위하고 자기 욕심이나 차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은 여전히 어두울 것입니다.
우리는 등대인데 불이 꺼져버린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디가 옳은 길인가, 어디가 살 길인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많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요나서에 우리에게 주지는 적용이 뭐냐 하면, 성도교회가, 한국교회가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서 길을 안내해줘라, 빛을 비춰줘라. 마태복음 5장에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착한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와 성도교회를 보면서 저 빛을 비추는구나, 착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선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첫 번째는,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자, 요나서는 한참 뒤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 요나서를 이렇게 쭉, 요나서 그 끝에 있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복을 주십니다. 자,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복 받으시면 아멘. 죽으면 천국 가는 분 아멘. 여러분,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다. 네. 받은 거 맞죠? 네. 그러면 이 복 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 믿는 자의 사명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믿는 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저녁에 선교 보고하겠습니다. 네.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이 아시죠? 요나 같은 사람들, 대부분 요나. 자기 민족만 알고 막 콧대가 높고 선택된 민족이다 그러면서, 그런데 다 이 한국교회가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단지 뭐 무슨 기도를 하고 하느냐? 평화, 평화, 전쟁 그만, 평화. 그 전쟁통에 가보니까요, 평소 관광객의 3%밖에 오지 않는 이 시대. 누가 이런 시대에 이스라엘을 갑니까? 그래서 우리 유적지도 예수님 발주지도 따라가 보니까 텅텅 비어 있고요. 거기 뭐 반나절 걸려서 들어가야 될 곳이 그냥 쑥쑥 다 들어가고요. 예. 가려면 이런 때 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단지 이 평화를 위하여 왔더니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길거리에 성질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영하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면 샬롬 예루살렘 뭐 우리 찬양 불렀던 거 같이 부르기도 하고 뭐 얼마나 환영하는. 아니,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몇 번 갔, 2번 갔습니다. 콧대가 얼마나 높은지요. 이방인 개 취급하고요.
더군다나 이 동양 사람 키도 조그맣고 뭐 눈도 째지고 아주 그렇게 봅니다. 아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막 박수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복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복, 천국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을 그 민족에게 나누어 주러 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요나의 잘못된 신앙관, 편협주의인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과 그 마음으로 회복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요나서에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사명을 주신 복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가까이는 먼저 성숙하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 나로 말미암아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살면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마음 아프게 했던 큰아들, 동생이 허랑방탕하여 다 거짓거리해서 돌아왔는데 요나의 마음이 어딘 줄 알고 감히 들어오냐 막 내치는, 이게 요나입니다. 내 아버지의 마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 왔으니 너무 고맙다. 돈이 무슨 문제입니까?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얼싸안고 입맞추고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기뻐하는 것. 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큰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놈 왜 용납해 주셨어요? 왜 용서하셨어요? 쫓아내버려야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 마음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달라졌다, 사람이 변했다, 은혜 받았다, 진짜 은혜 받았다, 그게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남편과 아내, 그리고 같이 있는 사람, 같이 있다 보면요 허물이 보이기도 하고 또 약점도 보입니다. 그래서 오래 있지 못하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갈라서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 은혜 받는 남편을 긍휼히 여깁니다.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 받아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조건 없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네, 믿음 주셨네, 복음을 듣게 하셨네. 나 같은 죄인 잘한 게 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이 사랑을 깨닫고 보니 전에는 그냥 티도 보이고 뭐 약점도 보이고 뭐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랑을 받고 내가
기도해 주셔야 될 사람, 내가 품어줘야 될 사람, 따뜻하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큰아들의 마음을 돌리셔서 자식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나사를 마치면서 하나님 마음을 회복하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들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사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노코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너는 왜 내 마음을 모르니? 주님,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요나와 같습니다. 내가 요나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구원 얻었으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 나간 동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같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우리 성숙한 성도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 아버지의 두 발이 가는 곳, 아버지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나도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